오늘은 드디어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작년부터 종교개혁 500주년에 대해서는 교회 안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화제되어졌던 그러한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이제 종교개혁 내년에 500주년을 맞이하게 될 때는 정말 우리가 교회가 종교개혁이 이루어져야 된다 하면서 많은 세미나들, 많은 모임들, 많은 강좌들이 펼쳐져 가고 있었습니다. 바쁘게 한 해를 지내오면서 종교개혁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지만 오늘이 벌써 10월 마지막 째 주일, 종교개혁 주일이라는 것을 미처 모르고 막 달려왔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종교개혁 주일 500주년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자신들을 돌아보기도 하고 또 우리 교회도 돌아보면서 어떤 부분을 정말 우리가 개혁해야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붙들어야 할 것은 또 무엇인가도 생각하고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셔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지금 한국 교회는 500년 전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당시와 굉장히 흡사하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제가 들을 때마다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에이 그렇게까지 하겠나, 그렇게까지 됐겠나, 이런 생각을 속으로 저는 가져봤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500년 전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 기획을 일으켰을 때 그 당시와 지금과 너무 비슷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하고 있는지를 영적으로 통찰력이 있는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해요. 제가 지난주에 그 루터교회의 교수님이신 독일의 신학자가 와서 강의하는 것을 지난 주간에 또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루터교회의 루터 신학교 교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랬는지는 또 모르겠는데 그분도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마르틴 루터가 500년 전에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와 우리나라의 한국 교회가 아주 비슷하다는 거죠. 제가 오늘 그 비슷한 부분을 막 이렇게 지적을 하면 믿음이 연약한 식구들이 이거 교회 못 나가겠네 이런 생각이 들까 봐 제가 감히 얘기를 못 하겠어요. 지금 한국 교회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500년 전에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당시에 그렇게 캐톨릭 교회가 부패했다면, 여러분 그만큼 부패했다면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가 지금의 시각으로 그때 당시를 바라보게 된단 말이에요. 글을 읽다가 이런 내용을 보기도 했습니다. 손봉호 교수님이 그것도 2011년도 2월 28일자 시사저널 인터뷰 속에서 이런 내용이 오늘 그가 이야기를 했답니다. 한국 개신교가 역사상 가장 타락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이, 여러분 손봉호 교수님 아시죠? 기운실에도 있었고 그러신 분인데 그분이 한국 교회를 바라볼 때 그렇게 바라봐진다는 거예요. 그 글을 또 이렇게 한편으로 대하면서도 이거 참 굉장히 심각하다 이런 생각을 저는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 이제 바라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더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도 그렇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개혁된 교회, 그래서 개신교거든요. 개혁된 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져야 된다. 저는 예전에 이 말도
잘 그렇게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 개혁이라는 이야기는 한마디로 어떤 면에서 보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거고 성경적인 교회로 돌아가자는 이야기인데, 뭐 새로운 것을 또 만들어내자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자는 게 아니라 성경적인 교회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계속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개혁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져야 된다. 왜 그래야 될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한평생 저 한 사람도 구도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목회자, 목사의 또 직위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있는 입장에서도 제가 바라볼 때 인간은 타락한 존재예요. 인간은 부패한 존재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어서 우리가 교회의 한 일원이 되어졌고 교회의 공동체의 한 사람이 되어졌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고 하지만은, 항상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그런 속성을 갖고 있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늘 비춰보고 또 내 자신을 영적으로 무장하고 돌아보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항상 우리는 세상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자신들을 보게 되어지면 결국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는 모습들을 안일하고 게으르고 나태하게 태만한 상태 속에 나를 내버려 두게 되어지면, 그러한 저와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지 않으니까 나 좋을 대로, 나 편할 대로,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고집대로 가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멀어지거든요. 그러면 결국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멀어진다는 얘기는 뭡니까? 그게 바로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교회가 된 거기 때문에 교회 따라 있고 나 따라 있는 거 아니에요. 한국교회가 그만큼 부패했다는 거는 저와 여러분이 부패했다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나는 아닌데요. 아유 뭐 아닐 수도 있죠. 아니면 고맙죠. 500년 전에 루터가 종교교육을 일으킬 때처럼 흡사하다는 이야기를 할 때는 그거는 한국교회는 나하고 다르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신앙의 제가 표현을 빌린다면 그런 신앙의 수준으로 우리가 전락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난 괜찮을 거야. 그게 아니라는 얘기니까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제가 찾은 본문에 나오는 말씀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청결 사건을 일으킵니다. 너희들은 어찌하여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집을 마치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를 파는 그런 시장터로 만들어버리느냐, 장사의 소굴로 만들어버리느냐, 그리고 너희들은 강도의 구렬이냐, 교회를 왜 그렇게 성전을 왜 그렇게 만드느냐라고 지적을 하면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을 막 채찍으로 때리면서 성전 청전을 사건을 일으켰거든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라고 하고 그 성전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고 바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타락하려고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었거든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본질에서부터 인간은 타락하고 부패한 존재이다 보니까 그 타락하고 부패한 자신을 늘 되돌아보면서 갱신하지 않으면 그 본질에서부터 멀어져 가는 그 본래의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인간이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를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보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러한 모습 속으로 우리는 전락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민족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에 그들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했고 또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성전 지으라고 했고 허락도 해주셨고 그렇게 축복을 해주셨는데, 세월이 갈수록 그 성전이 유명무실해지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장소로 왜 바뀌었느냐? 왜 바뀐 겁니까? 인간의 속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간의 인간됨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도 개혁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져야 됩니다. 우리 성산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계속 그 말씀에 우리 교회를 비춰보면서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자신을 개혁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절대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교회의 본질을 잃어가 버리고 마는 것이 우리 또 한국 교회가 지금 이런 지탄을 받고 이런 지적을 받는 모습과 같이 우리 성산교회도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는 그래도 좀 알아들을 수 있는 분일 것 같아서 2부에 뭐 거의 똑같이 얘기를 드릴 거지만 일부 예배 때는 좀 여러분한테 좀 편안한 마음으로 오늘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좀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마틴 루터와 또 종교개혁자들이 500년 전에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반드시 챙겨야 된다 했던 5가지 슬로건, 종교개혁자들의 표제, 이 5가지를 저와 여러분들도 붙들어야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5가지는 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고 이 5가지 슬로건 앞에서 나 자신을 되돌아보고 내가 누구인가를 늘 확인하면서 가야 우리가 변질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또 세울 수도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 부분이 뭐냐라고 할 때 제일 먼저가 오직 성경입니다. 올해 3년차 우리 성산교회가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말씀을 전하고 있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만은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도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 당시에 캐톨릭 교회가 성경에서부터 너무 멀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성경은 신부들의 전유물이었어요. 일반 사람들은 성경을 보질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지도 몰랐고 또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안 되는 그런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신부들이 그 성경을 보면서 가르쳤는데 그게 이제 문제가 된 거죠.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은 오늘 우리가 늘 개혁되어지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기초요 근간이에요. 모든 것을 성경에 비춰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거기에 교회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내 자신의 신앙도 바라볼 수 있어야 되죠. 여러분 아무쪼록 제일 먼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 내가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에 가장 중요한 나의 삶의 잣대, 뿌리, 그리고 기본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다는 것을. 누가 그러더래, 그게 아니에요. 누가 그러더래가 아니에요. 성경이 뭐라고 그러는가, 거기에 우리의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제가 여기 있는 설교교환 가운데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실 때도 예수님이 무엇으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는지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칠 때 오직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시잖아요. 왜 예수님은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마귀의 시험을 물리쳤을까요? 성경이 그만큼 중요한 거기 때문에. 성경이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살면서 마귀의 모든 시험을 이기는 근간을 하나님이 말씀 속에 주셨기 때문에. 마귀가 예수님 앞에 찾아와가지고 너 왜 40일 동안 금식하며 야 참 고생스럽냐, 너 하나님의 아들인데 뭐 그렇게 고생하냐,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이 돌로 떡덩이 되게 해, 그래서 너 그 고통을 빨리 모면해, 하나님의 아들이 뭐 그렇게 고생하냐, 능력이 많은데.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지 않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 아니냐, 말씀이 더 중요한 거 아니냐.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먹고 사는 목적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한 거 아니냐. 그렇다면 무엇보다도 먼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모든 삶의 근간이 난 돼준다. 사람은 떡으로도 살아. 그러나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좀 시간이 나는 것 같기도 한데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가정 가운데도 참 어떤 때는 고난 속에 있는 분이 계셔요. 어려움 속에 있는 분이 계셔요.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는데 나는 왜 이렇게 어려워야 돼? 내가 분명히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아들 자녀가 됐는데 하나님은 왜 나한테 이렇게 힘든 과정을 통과하게 하실까? 근데 그러면서 인간은 육신을 입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있는 거야? 뭐 이런 생각도 들 때가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우리 마음속에 복잡하다는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수가 있고, 마귀가 우리 속에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만드는 그런 요소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막 담아주거든요. 예수님에게도 그래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뭐 때문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의 그 능력을 한번 좀 발휘해보고 네가 누가인가를 정체성을 확인해봐. 뭐 이런 얘기가 내포되어져 있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어땠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그랬다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내가 나의 삶 속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과 여건이 있더라도 성경 말씀이 나는 너를 사랑해. 하나님이 그랬거든. 성경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줬어. 너는 지금 고난 가운데 있고 역경과 어려움 속에 있어도 하나님은 너를 변함없이 사랑해.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의 환경과 상황이 때로는 마음속에 많은 복잡하다는 생각과 의심이 내 안에서 막 용서좀 치려고 하려고 할 때도 오늘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사람이라면 성경은 나에게 하나님은 변함없이 너를 사랑하고 있단다 하는 것을 붙잡는 거예요. 왜? 성경이 그렇게 말해주고 있으니까. 나의 현실은 지금 고난과 역경과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은 그러니까 그런 환경과 여건이 나에게 있고 상황이 있으면 하나님 나 사랑해? 그렇다면 나 왜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는 상황이 나에게 있지만은, 그런 생각을 마귀가 나에게 주지만은,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아들까지 주시면서 내가 널 사랑했어 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으니까 그 성경 말씀 붙드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얘기할 적에 아니야, 나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으면 난 그렇게 믿고 살아. 내가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번 증명해 볼까? 확인해 볼까? 난 이럴 필요 없어. 성경이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데 뭐 내가 뭐 굳이 그럴 필요 뭐가 있어. 이렇게 마귀에게 반응을 하는 거거든요. 높은 곳에 가서 너 여기서 뛰어내려봐. 시편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의 아들은 높은 곳에서 뛰어내더라도 천사가 보호해 준다고 성경 구절이 그 있는데, 그런 구절이 있다면 너 한번 확인해봐. 그리고 마귀가 시험을 싹 하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그럼 한번 해볼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성경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뛰어내렸다. 그럼 끝장난 거예요. 사실은 마귀에게 시험 받는 거예요. 딱 예수님은 신명기에 있는 말씀 딱 인용하면서 주 너의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고 그랬어. 내가 확인이 되든 안 되든 나하고 상관없어. 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 속에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그랬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냥 순종할 뿐이야.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그 천하만국을 또 세 번째 시험도 그래요. 천하만국을 줄 테니까 나한테 절만 한번 해. 그러면 너 얼마나 어려움 없이 잘 지낼 수 있어.
내가 천하만국을 줄 건데 너 얼마나 편안하게 살 수 있겠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이것저것 다 누리면서 살 수 있으니까 나한테 절 한 번만 해줘 하면 내가 그 권세 다 줄게. 마귀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육신적으로 편하고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뭐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내가 세상적으로 누릴 수 있는 거 다 누린다 하더라도 나는 절대로 성경에 나오는 말씀대로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는 말씀을 나는 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마귀에게 절을 안 하는 거죠. 절을 하면 어떤 면에서 볼 적에 이 세상에 있는 것 모든 걸 예수님은 다 누리면서 모르겠어요. 십자가 길도 안 걸어도 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절 안 하잖아요. 왜? 나에게 고난이 찾아오고 역경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와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와 목적이니까 거기에 부복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첫 번째 오직 성경으로라고 하는 말씀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 자신에게 있어서는 그를 절대화시키는 거예요. 내 환경이나 상황이나 여건이나 나의 삶의 어떤 모습이나 다른 사람들이 살아갔던 인생의 경험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화시키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는 그 어떤 것과도 타협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바라봤던 성경 말씀의 권위였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성경 말씀의 권위가 없으면 언제든지 마귀가 시험할 때 우리는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는가 하는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종교개혁자들의 표제 두 번째는 오직 은혜입니다. 솔라 그레테죠. 오직 은혜. 은혜라는 것은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선물을 주시는가? 그 가장 중요한 동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는 거예요. 선물을 안 주면 우리는 다 멸망당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여시고 우리에게 선물을 주는 거예요. 무슨 선물? 구원의 선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선물을 주시는 건데 그 기초와 뿌리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냥 제가 성경 구절 그냥 쭉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저는 성경을 이렇게 대하면요 어떤 때는요 성경을 이렇게 볼 때마다 마음에 막 기쁨이 막 생기고요 마음이 든든해질 때가 많아요. 그래서 난 성경 구절들을 너무 좋아해요. 제가 어느 날 보면서 성경 구절들을 어떤 때는 너무 좋은 성경 구절이 있으면 다 모아놔요. 그걸 하나하나씩 모아놔요. 그걸 모아놓고 또 한 번 보고 그리고 교인들한테 또 소개하고 그 성경을 보면 마음이 든든해지거든요. 그 말씀을 들으면 마음에 막 기쁨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난 성경 구절이 너무 좋아요. 그 어떤 것보다 좋아요. 아주 행복해질 때도 많아요. 아 그럼 그렇지. 그럴 때가 너무 많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아니 뭐 잘 아는 건데 그런지 오늘도 제가 여러분한테 인용하면서 너무 행복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했다는 것은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했다는 거죠.
그것을 요한일서 4장 9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으로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신다. 살리려 하십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는요, 누가 죽였게요? 누가 죽였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죽인 거예요. 로마 군병이 죽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죽인 거예요. 왜? 우리 구원하려고. 우리를 죄의 형벌에서부터 노연하게 하시고, 결국은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마귀에게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해결할 존재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죽인 거예요.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렸다는 얘기가 뭐냐니까, 왜 나를 죽이십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버렸다는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이 죽인 거예요.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말이 됩니까 이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은 놀라운 거예요.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선물로 주지 않겠냐고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에 언급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그런 부분을 보면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은혜와 더불어 꼭 연결되어지는 부분이 뭐냐면 오직 믿음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우리는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 선물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인데,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그 믿음은 내가 고맙습니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능력도, 사실은 그 믿음도 사실 내가 믿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 믿음도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왜 내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우리의 구세주라는 것을 우리의 이성으로는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자연적이고 부패하고 타락한 본성의 이성 가지고는 예수님이 구원의 주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논리적으로 믿을 수가 없어요. 안 믿어져요. 근데 그게 믿어지게 하시는 거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믿음까지도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왜 믿음까지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되어져야 되느냐라는 말씀까지 다 드리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는 우리의 공로나 노력이나 수고를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우리 스스로는 해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우리 자신을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밝은 조명을 가지고 내가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얼마 전에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말씀 가운데 인간이 어떤 존재냐고 할 때 에레미야 17장 9절에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누가 이를 알겠냐? 그것까지 에레미야 선지자가 언급하고 있어요. 인간은 그런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고 보면서 인간을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에까지 끌어올리려면 인간 스스로는 안 된다는 것을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 은혜로 주시고, 그 선물이라는 것도 우리 능력으로가 아니라 그 믿음이라고 하는 그 자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셔야 우리가 그 구원의 자리에 이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구원은 절대로 우리의 공로가 개입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타락하고 부패한 본성은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인간의 어떤 공로를 자꾸 챙기려고 그래요. 예수 믿으면서도 내 공로를 가지고 자꾸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속성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요것 때문에 무엇이 생기냐면 교회 안에 율법주의가 생기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어 영원한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도 사실은 전적인 은혜와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요 축복이요. 할렐루야. 예. 그리고 그 주님이 주신 믿음 있죠? 믿음. 그 믿음에 대해서 요새는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해요. 이 가짜 믿음들이 하도 많아가지고요, 그 믿음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언급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좀 헷갈리라고 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뭐라고 하냐면, 행동화되어지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사이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데 가짜 믿음들이 많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갖게 된다면, 은혜로 주시는 선물을 내가 받아들이는 그 믿음을 갖게 되어지면 우리는 반드시 행동화된다는 거예요. 근데 믿는다고 하면서도 행동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 그렇다면 그 믿음 다시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은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행동화하게 만듭니다. 네 번째로는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유일성이에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하고 너무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포스트 모덤 시대에 저와 여러분은 살아요. 포스트 모덤이라는 거 잘 알죠? 이 땅에는 절대가 없다는 거예요. 다 상대적인, 생각하기 나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울에 있는 남산을 꼭 동쪽으로만 올라가느냐, 서쪽, 남쪽, 북쪽, 남서쪽, 남동쪽 얼마든지 올라갈 길이 많이 있는데 왜 기독교는 유일하게 한 길만 얘기하냐는 거예요. 인간이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정말 타당성 있고 납득이 갈 만한 얘기죠. 근데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의의 방법은 절대성이에요. 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왕이 한 사람만 있어야 돼요. 그 유일성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그 통치 세계가 유일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님만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에요. 공자, 마호메트, 유교, 석가 절대로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줄 거예요. 절대로 안 돼요. 오직 하나님께 가는 길은 예수뿐이에요. 그래서 마가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복음, 기쁜 소식은 오직 예수님뿐이에요.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섯 번째 종교개혁자의 슬로건의 마지막 다섯 번째, 그게 뭡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면 우리는 더더욱 평범한 인간도 아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가 되어졌고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는 그러한 하늘의 시민권
자까지 되어졌다면 우리는 뭐 더 두말할 것도 없이 우리의 남은 생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죠.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죠. 자, 성경 구절 너무 많이 인용해서 너무 미안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또 한 번 여러분한테 확인시켜 드릴게요. 자, 로마서 14장 8절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고린도후서 5장 15절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성경 구절 잘 이해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성경 구절들을. 세 번째, 고린도전서 10장 13절 31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주를 위하여 살지 않고 나를 위해 살면 그거는 계속해서 나는 역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라고 하는 것은 돌이켜서 하나님을 빛을 향하여 가고 있는 건데, 빛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것은 주를 위하여 사는 거예요. 근데 나를 위하여 살면 계속 나는 빛을 등지고 가는 거예요. 이거를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내가 한순간도 나를 위하여 사는 나의 모습이 있을 때마다 항상 나는 빛을 등지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나 또 헷갈릴까봐 성경 구절 하나만 더 인용할게요. 마태복음 16장 25절 제가 또 인용합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습니다. 나를 위하여 살면 잃어요. 잃는다는 얘기는 또 다른 말로 표현해서 망한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나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다는 얘기면 버리면, 주님을 위하여 내 자신을 거부하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면 어떻게 된다? 여기는 찾는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찾는다는 게 뭐냐면, 내가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때 그게 진짜 사는 거예요. 모세는 신명기에 있는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율례와 법도를 주신 것은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때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나를 챙기면서 나를 위하여 부지런히 살 때 당장 눈앞에 보이는 건 내 행복을 위하여 내가 나를 챙기는 것 같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에서 역행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불행해지는 거예요. 행복과 불행이라는 것이 나에게 주세요 그래서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에 의해서 행복과 불행이 갈라지는 거예요. 난 아무쪼록 우리 성산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정말 목숨처럼 여기고 절대화하고 그 권위를 예수님처럼 그 말씀 앞에 내 생명을 걸고, 오늘 제가 마지막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면 마치 그게 죽을 것 같아도 그게 사실은 나를 살리는 길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이 역설적인 메시지들을 잘 챙기면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했지만은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더니 죽기까지 복종하셨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하늘과 땅과 땅 안에 있는 모든 만물을 예수님의 발 앞에 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는 끝장나는 것처럼 걸었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길을 걸어갔더니 결국에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였다는 거 아닙니까? 그 길을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뒤를 따른다면 걸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과 함께 그날의 왕노릇하게 되는 거예요. 그 길을 잘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화시키면서, 그 믿음이 안 생기면 나에게 믿음 달라고 기도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비추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될 때, 아,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옳은 길이고 이게 정말 행복한 길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터득해 가야 돼요. 그런 복된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서 종교개혁자들이 정말 슬로건으로 걸었던 하나님이여,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 이 5가지를 외쳤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믿음의 식구들도 이 5가지 슬로건을 마음에 새기며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의 나리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